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표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고 그냥 멍멍하게 그냥 교회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하고 나온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얼굴 좀 웃어.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어도요, 막 괴로운 일 있을 때 막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막 웃어봐. 막 억지로 웃다 보면 진짜 웃는 일이 생겨요. 엔돌핀이 나오고. 정말이에요. 그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 웃음을 통해서 치료가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져요. 막 속상한 일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 순간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근데 막 웃고 좀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몇 시간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막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고 찬송도 틀어주고 이러다 보면요, 감정이 좀 누그러진다 보면 뭐 이게 별것도 아닌데 뭐 이게 꼭 죽을 일인가? 이렇게 자꾸 낮춰줘요. 자기. 저도 목회하면서, 이 죽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서 뭐 했나? 그만두고 싶다. 이제 쉬어야지. 뭐 이러고 저 아무개 저놈 저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거 저놈 새끼 망하는 꼴을 좀 언제 보나 내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치면 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며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다스리고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할 정도 힘들어도 다스리고 참고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 인격이 그런 건데 뭐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뭐 내가 무슨 관계 있어. 그냥 그런 일 하고 넘어가면 되고 교제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해갖고 다스려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이 좀 불쌍하구나, 기도해 주자 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 세월이 벌써 거기서 45년 한 거예요, 거의.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순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을 얘기하라 보면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물론 온유, 사랑, 실학, 화평, 자비, 양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그 중에서 바로 이게 2가지 나와. 인내가, 오래 참음, 절제. 이게 2개의 인내라는 단어예요. 오래 참아봐라.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욱하다가 자기만 손해다. 이해가 되시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너무 힘들어갖고 스스로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누가 이제 간신히 발견해갖고 건져냈어. 그리고 이제 상담사 같은 거 사람 통해서 대화하다가 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하나 풀어주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살아서 다 해결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거 설득해서 다 이해하고 나서 계속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근데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요. 욱하고 나와서 건강도 해치고, 맞죠?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또 모든 하는 일이 판단력이 흐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항상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연습. 강남에서 그래도 큰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내가 잊지를 않아요. 그분 얘기 가운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대설교가라고 지금은 칭찬하는데, 은퇴했지만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런데 저 사람이 더듬 뭐라고 그래? 그 보고 말더듬? 말더듬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했냔 말이야. 설교 스피치도 너무 좋아. 이제가
그때 이분이 얘기가 그래서 그걸 인해서 신학교도 포기하려고 했고 다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발음이 현찮고 더듬거리니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고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용기를 주더래요. 불가능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말재주 갖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지 않니? 이렇게 카운셀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에 대해서 상담 공부를 연세대학교도 하고 장신대학 대학원에서도 했고 제가 한 이유가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상담 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왜 공부를 하느냐고 교인들에게 그런 상담을 해주는 거요. 이렇게 나 혼자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잘 풀려. 남을 비판하는 대화하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의 심성을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풀어져 갖고 이제부터 내가 노력하자. 이래가지고 에디슨 봐라. 자기는 머리는 IQ는 아주 바닥이지만 자기 노력이 99%다. 맞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발명왕이 됐잖아요. 그 얘기 듣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발음 연습을 한 거예요. 발음 연습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내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서든지 목회할 때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걸 배워라. 발음 연습할 때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노력을 해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뒷말이 이렇게 흐리는 말은 절대 어필이 안 됩니다. 강조도 안 되고 강함도 안 되고 결단을 못하게 합니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요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났어.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살펴봤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밥을 한 끼 사 먹이면서 목사님인데 내가 밥 한 끼 사 먹이면서 내가 정중하게 내가 권면 충고는 아니고 내가 도움 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듣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장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 온유하고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미움받는 이유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게 뭐니? 당신은 이렇게 말하다가 가끔 가다가 반절 정도는 반말을 한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자기보다 직급이 낮던 직급이 올라가던 무조건 존경어를 써야 된다. 맞죠? 내가 집사님한테 김집사 이리 와. 너 왜 그래? 내가 그런 적 있습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안 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맞죠? 정정희 원사님, 정놈아 원사님, 내가 정정희, 정놈아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인물 없고 가깝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말이 나가요. 그리고 또 가깝고 인물 없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은 이래서 그래 나와 이렇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고를 했더니 그걸 고맙다고 고친다고 그 사람이 따르더라고요. 항상 끝맺음이 그랬습니다. 하오라고 그러죠. 좀 높임말, 좀 겸손한 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반가웠어요. 김장로 하죠. 김장로님, 장장로님, 오장로님.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끝머리 님자 붙이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요. 끝에 말도 발음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발성 연습, 이 끄트머리 발음 내는 연습. 그랬더니 오늘날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탑에 들어갈 수 있는 스피치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 내가 어떤 때는 너 죽을 때까지 너는 원수야. 내가 너는 안 봐 평생 대화 안 해.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분에게 그 표정을 나타내면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게 이것을 자아 비밀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이 영원히 간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미워. 너 상대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누구든지 표현을 하지 않아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게 그냥 얼굴인 게, 내가 농담 삼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얼굴이 칠면조가 많다고. 그 사람 성공 못 한다고.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붉었다. 그냥 뭐 잘한다 하면 헬렐레. 왜 그래요? 한마디만 들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조심하라. 이해가 되면 하면.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칭찬해서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어제 그 화곡동에 한 10,000명 된다고 하는 화곡동 교회, 지금은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증경회장이기 때문에 부흥사들, 그분이 이번에 이제 부흥사 단장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왔죠. 뭐 유명한 단장 지낸 분들 뭐 다 오고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원래 남욱에는 참 입만 열리면 남을 비판해요. 입만 열리면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구 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름은 안 밝힙니다. 이렇게 좀 마이너스 되고 안 좋은 얘기는 내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것이 내 철학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뭐 갈비탕 사주면서 애원해도 안 알려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지나가길래 딱 지나갔는데 늦게 왔어. 그분이 다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증경 단장이요. 그분도 회장 지난 분인데 늦게 오길래, 아유, 저 목사님은 요즘에 뭐에 대해서 하나 끄집어냈어. 어떤 그 사역이 있어. 그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쁘고, 정말 그 사역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 그 사역이. 근데도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그냥 전국에서 알아주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오셨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입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내 칭찬을 해버리고 늦게 온 거에 대한 카바를 해주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입에서 남을 칭찬한 적이 없는데 한참 회의하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야, 장양희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아. 그러니까 왜요? 뭘 배워요? 그러니까 제 양반은 항상 남을 좋게만 말해줘.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가 봐. 이해하셨나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생전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근질근질 입이 그런데 죽어도 이름을 안 밝힙니다. 이게 자아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아 비밀. 자기 자신이 간직해야 할 비밀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파란곡절 왜 없겠습니까? 엄청나요. 저 김정수 권사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해도 벌써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은. 내가 김정수 권사님의 장점도 엄청나게 알고 있고 단점도 알고 있고, 그런다고 또 삐지지 말고. 그렇지만 권사님이 나하고 사이는 항상 좋아요. 왜 좋냐? 벌써 마음의 피스메이커적인 것, 서로 남을 비판 안 하는 것, 남의 허물을 얘기 안 하는 것,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거든. 나도 그렇고, 맞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격 같으면 벌써 교회 떠났을 거예요. 떠나도 한두 번 떠났겠어요. 맞잖아요. 네. 너무 권사님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 할렐루야. 이해하셔서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엄청나게 부목사님들 붙잡고 고민도 하고 내가 한 게 있어요.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처장한테 왔어요. 대학원에서. 왜냐니까 제가 지금 2학점, 주간, 야간 4학점을 강의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9학점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9월 달부터 9학점.
과목을 또 하나 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나한테 한 번 더 그 과목을 또 해달래.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나 진짜 정신없는데 하도 처장님이 직접 전화 와서 네 하고 말았는데 또 전화가 또 왔어.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게 4학점이니까 8학점인데 한 학점이 모자라서 실천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한 과목 더 해주시. 그러면 나보고 목게 때려치고 학교 가서 교수만 하라는 거냐고. 그래서 고민 하다가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의논한 결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통사정을 해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나는 1구2원 안 하는 사람인데요. 어제 언격길에 제가 유의 장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어제 그냥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해서 그거 하는 바람에 지금도 좀 몸이 안 좋아요. 위도 팽팽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신목사한테 서류가 시키고 내가 쉬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올라왔는데 그래서 언격길에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수님 용서하십시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야간 2학점, 4학점짜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엊그제 행정학 박사 과정에서도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거절해서 사표 낸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신학계통이니까 그러냐고. 그 정도 제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고 나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하는 거야 뭐 명예도 있고 다 좋지. 행정학 박사과정 교수들을 내가 교수한다는 거 뭐 이게 뭐 보통이요. 우리 엊그제도 신학대학원 학생들 우리 게 왔었잖아요. 거기 뭐 알죠? 공학 박사 교수들만도 몇 명 있고요.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실력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중요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욕심이 과하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하면은 또 돈도 생기고 좋지. 나야 더 많이 주니까. 그렇잖아요. 2배 이상 받을 텐데 4학점에서 9학점을 맡으면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앞으로 케어도 잘 해야 되겠고 아멘. 연수원을 통해서 교인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도하면서 힘들게 하는 건데 안 되겠다. 그래서 거절하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 때는 사람이 너무 욕심이 과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욕심이죠. 욕심.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기회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또 영적으로 또 잘못 오판하면 내가 어머나 하나님 나를 또 사용하시는가 보다. 또 더 나가면은 오늘날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나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과 상담하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심도 있게 했는데 참 서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심도 있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담임 목사님은요 객관적으로 상담해 주지 주관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서론에 길었나 몰라요. 자, 오늘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오늘 아브라함. 간단히 마칠게.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 지금 서론에 얘기한 것도 전인교육에 너무 도움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그랬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헌신적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게도 바치는 순종을 했다. 뭐 할례를 받는 순종했다. 제단 쌓는 순종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아브라함이. 그렇죠? 갈대우를 떠나라. 정든 땅이지만 두 손 들고 다 떠나라 할 때 과감하게 다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요 까무라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 중에서 특별히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는 오늘 수요일 예배에 전해주고 싶어요. 들을래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시작했다. 11조 시작했다. 그 다음 뭘 시작했어? 할례를 시작했다. 이게 원조예요. 예배의 원조, 11조의 원조, 할례의 원조, 오늘 세례의 원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시작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 당시 뭘 했다요? 제단 쌓는 거. 창세기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돌단을 쌓은 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 말은 야곱이 은혜 받고 그 말이잖아요. 타작다리 역사.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날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건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손해본 거 없어? 없잖아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 이게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의 첫 번째 할 일도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뭐예요? 단을 쌓았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요한복음 12장 20절, 믿음의 조상이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가 드릴 것은 당연하다, 예배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두 번째,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11조를 시작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누구요? 살렘 왕 누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 모형입니다. 11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14장 20절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0분의 1은 사람의 분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거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서운한 곡 세 가지 아시죠? 창세기 28장 몇 절이요?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축복의 조상이 되죠. 더 이상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11조는 세 가지. 기업의 11조. 두 번째 뭐예요? 이익의 11조. 뭘 집을 판다든가 뭘 팔아서 남는 이익에 대한 11조. 기업의 11조는 사업장의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소득의 11조. 자기 자신이 얻는 거에 대한 11조죠. 아멘.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생활의 11조. 굶고 살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못한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뭘 시작했다? 할례를 시작했다. 오늘날 세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의 양피를 베었다. 아시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게 뭐예요? 포경수술이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옛날에 할례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요. 근데도 했어요. 예? 지금 세례는 얼마나 약식이요, 간단하고 우리의 복음 시대에 와서 아멘 하시죠? 이게 오늘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아픈 소리가 났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게 창세기 17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처음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게 창세기 17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할례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로마서 2장 29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인데, 세례도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라. 이게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 세 가지 잊어먹지 마요. 첫째 뭐예요? 예배를 시작했다. 두 번째 뭐예요? 11조를 시작했다. 세 번째 할례. 오늘날 세례가 할례를 시작했다. 오늘 잊어먹지 말고,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지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저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45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549장으로 바꿨어요.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금부터 리모델한 건 11조 1000번째 100번째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은혜 받고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옵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니 그 믿음이 뜨거워서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시되 풍성하게 하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